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읽은 말씀에 근거하여 진정한 헌신이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자선사업가로 알려진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중국을 여행하는 중이었는데 어느 시골에서 밭가는 한 분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멍에를 한쪽에는 소, 한쪽에는 청년이 같이 메고 끌고 가고, 뒤에서 나이 많은 노인이 이 쟁기질을 하며 따라가고 있었어요. 야, 이거 참, 이 쟁기질하는 거 본 지도 오래됐네요. 옛날에 우리 그 쟁기질 하다가 서툴러서 쟁기 불어먹었다고 그런 얘기 내 많이 들었어요. 워너메이커는 너무 이상해서 이 쟁기질하는 이분들 가까이 다가가서, 어째 사람이 맹해를 메고 쟁기를 끄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지요.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얼마 전까지 소가 2마리 있어서 쟁기를 끌었는데 지난주에 1마리를 팔았소. 저기 보이는 저 예배당을 건축할 때 우리 부자는 헌금할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염려했는데 내 아들이 소 1마리를 팔자고 했지요. 대신 자기가 소가 끄는 멍에를 대신 끌고 소와 함께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소를 팔아서 헌금을 하고, 아들이 소 대신 멍에를 끌고 이렇게 지금 쟁기질한다고 했어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워너메이커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나로 하여금 이 아버지와 아들처럼 기쁨으로 희생하여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하며, 그는 이 시골 나이 많은 아버지 농부와 아들에게서 참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 그 자리를 일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을 앞두고 이 언덕 위 베다니에 가서 한 여인에게 비싼 나두 향유로 기름 부음을 받는 본문의 이 요한복음의 내용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 보면 베다니에 이르시니, 베다니의 한 집에 갔지 누구의 집에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다는 공통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는 것은 강조점을 어디에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예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 동쪽 언덕 위 베다니에 가셔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과 존경을 받으시는 장면과, 그들의 오라버니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이 장면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의 신앙과 헌신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르다는 식사로 예수님을 시중드는 일에 헌신했어요.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예수께서 생전에 많이 사랑하셨던 자매이고, 그들의 오라버니 나사로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하면서 이거 한번 볼까요? 11장 11절 봐봐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다?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를 가르쳐서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친구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참 이 놀랍게 사랑했지요. 누가복음 10장 40절 보면 마르다가 공명심을 가지고 열심히 음식 장만했어요. 마르다는 바쁘게 음식 장만하는 자신을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고 부엌에 나와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처음에는 약간 불평하면서 자기 자신이 열심히 부엌에 음식 장만하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12장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42절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몇 가지든지 꼭 한 가지만 준비하더라도 족하다. 이 마리아는 내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더 좋은 일을 택했다. 누구 편도 들지 아니하고 각기 은사가 다르니까 서로 이 받은 은사대로 충성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강요하지 마라.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7절에서 마르다는 부활 때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줄을 믿었어요. 이 11장 39절 보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하여 예수께서 당장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한계력 있는 믿음을 드러내버리고 말았지요. 오늘 1절 본문에 6월절 엿새 전에 라고 하는 이 어구는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6월절이 다가오는 엿새 전은 언제냐? 안식일이 끝난, 안식일이 언제부터요? 금요일 해가 넘어가는 때서부터서 토요일 날 해가 넘어가기까지 그때가 안식일이요. 이때는 언제요? 그 안식일이 끝나고 해가 넘어가고 토요일이 저녁에 이제 다시 주일이 시작돼 안식일이 끝나버리는 그 토요일 저녁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고 안식일이 끝났기 때문에 9절 봐봐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 베다니에 모여들었어요. 그 다음 날은 뭐요? 일요일이에요. 즉 종려주일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다가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받으셨던 날이기도 해요. 오늘 12장 2절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본문에 봐봐요. 이 12장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는데 마르다는 뭐해요? 일을 하고. 일을 이 무슨 일이냐? 현대인의 성경에는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NASB에는 마르다 was serving. serving이 뭐예요? 음식을 갖다가 상위에다가 올려놓고 또 모자라면 채워드리고 하는 시중 드는 거예요. 일을 하고는 뭐요? 음식 장만하고 나누고 가서 시중 들고 그 옆에서 이거 음식이 떨어졌으면 또 갖다 드리고 이게. 그래서 예수님 식탁에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이 지금 음식 어떻게 잡수시나 맛있게 잡수시나 안 잡수시나 이게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슨 얘기 하시는가 들으면서 가까이 그 시중 드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에요. 베다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위하여 마르다는 기쁨으로 베다니 집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위하여 토요일 저녁 식사를 장만하여 정성으로 시중들어 대접했어요. 요한복음에서 베다니 누구 집이라고 언급이 없어서 베다니에 누구 집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는데
베다니의 집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한 것으로 봐서 나병 환자 시몬이 나사로와 두 자매의 아버지였고 그 집의 진짜 주인은 나병 환자 시몬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가 자신의 그 동네 사람들하고, 지금이 몇 사람?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12제자들하고 그럼 몇 사람이요? 13사람. 거기다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아버지 시몬, 이렇게 합하면 몇이요? 최소한 17명이야. 여러분, 17명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다. 음식 장만하려면 바쁘지요. 근데 음식을 잘 장만하는 사람도 있어, 빠르게. 우리 정용호 권사님은 음식점 하시니까 빠르게 이렇게 금방금방 착 해내는데, 어떤 사람은 부엌에서 딸그닥거리기를 하는데 반찬이 안 나와. 아침부터 딸그닥거리는데 반찬이 안 나와. 제가 아는 어떤 분 얘기요. 내 누구라고, 우리 교회 사람 아니에요. 저 시카고에 있는 분인데 아니 냉면을 한다고 아침부터 딸그닥거리는데 나오지를 않아. 배는 고픈데.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금방 하는데 금방 뭐가 그냥 다르니 나와. 사람이 다 다르지요. 은사가 다 달라. 이렇게 하는데 음식장만 해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의 상에 갖다가 직접 오르고 시중 드는 건 누가 해요? 마르다가 책임지고 기쁨으로 해요. 야, 마르다가 이 예수님 제자들 오셨을 때 기쁨으로 음식장만 하여 시중 들면서 기쁨으로 했다. 예수님 동생 나 좀 도와주게 하세요. 그런 말 안 해. 이제는 안 하면 지는 지라고 나는 나이라고 해야 될 걸 정성 다하면 되지. 이렇게 시중 드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음식장만 하여 대접하고 예수님 맛있게 잡수시는 것만 봐도 이거 참 너무너무 좋다. 우리 주님. 이 사실 예수님이요, 마르다 집에서 이날 마지막 음식 잡수시고 그 후에 음식 잡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거요. 마지막 힘 얻으신 것이 어디요? 여기서 마지막 식사요.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식사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다고 했을 때 음식을 장만하여 기쁨으로 대접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 일을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르다의 믿음이 성장했어요. 오라버니 마지막 부활 때 살릴 줄 알았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장사 지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 했더니 바로 살려서 주었을 때 그 기쁨은 또 얼마나 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주님을 대접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제가 이 교회에 온 지가 지금 꽤 됐어요. 제가 이 교회에 몇 살에 와요? 44세 왔어요. 44세.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우리 저기 이름 내 죽어서 지금 청년 이름 잊어버렸는데 고등부실에 갔더니 야, 젊은 오빠가 우리 담임 목사로 왔다. 고등학생들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대신방하면요,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장만해서 대접했는지 몰라. 대신방하는 날은 잔칫날이요. 우리 권사님 추도 예배 드리는데 감성돔을 어디서 그렇게 큰 놈을 싸가지고 와서 감성돔을 구웠는데, 나는 이게 초등학교 때 감성돔 낚시를 많이 해봐서 나는 새우 가지고 낚시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감성돔을 나는 잘 알지요. 이 감성돔 머리 구이는요, 일미입니다. 그 뼈 속에 들어있는, 굼턱굼턱 들어있는 감성돔 그 대가리의 살은요, 참 이 둘 먹다가 하나 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맛있어요. 그렇게 장만하고 뭐 얼마나 다들 잘 장만해. 근데 그 어른들이 다 할머니 되셨어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요, 고등부 전도사를 했어요, 서울서. 그랬더니 신방을 갔더니 어느 집사님이 이불 속에다가 이거 아침에 밥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넣어놨다가, 옛날에 상이 둥그런 상 아니요, 그 둥그런 거 뭐라고 그러나 그게
뭘로 된 상? 그걸로 된 상에다가 김치 썰어 가지고 와서 거기 이불 속에다가 밥을 꺼내 가지고 아직도 따뜻해. 그 밥을 주었는데 나는 그 밥 먹었던 것이 아직도 잊어지지를 않아. 여러분, 많은 것을 장만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대접할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대접한다는 게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대접하다가 누구를 대접한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부엌에 가다가 잔소리해서 해필이면 점심때 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이왕 대접하는 걸 여러분 기쁨으로 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마음도 여러분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아니 지금 제 나이에 울러면 툭하면 그거 호박 떨어지는 소리지 뭘 모르겠어요. 몰라도 아는 척 알아도 모른 척하고 지금 다 그렇게 지나가지. 여러분, 이것이 이 마르다의 정성 어린 이 헌신, 이 시중 들고 음식장만하여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것이 예수님에게 새 힘을 주었고, 그것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는 이 마지막 식사였다고요. 대접하는 은사도 놀라운 은사입니다. 여러분, 정성으로 기쁨으로 장만하여 우리가 손님들을 사람들을 대접하다가 나그네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대접하다가 놀라운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마리아는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그의 죽음을, 그의 장사를 준비하는데 헌신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라.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는 이런 은사가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32절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꼭 그 자리에 있어서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믿는 예수님의 능력에 이 제한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인가 내 아들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 말씀 듣고 집에 갔더니 집에 가보니까 나아 있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꼭 거기 계셔야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없더라도 그 선교사의 지금 미션스 쿼터리라고 하는 선교 잡지에 나오는 내용이야. 선교사를 파송해놓고 12명이 그 기도 시간에 중보 기도하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선교사는 아프리카에서 식인종들에게 붙잡혔다는 거예요. 이 꼼짝없이 죽게 되어졌는데 천사들이 와서 이 선교사 풀어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12명이 교회에서 중보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여러분, 믿음이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절 본문 봐봐요.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일행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음식으로 저녁 식사 장만하고 시중 드니라 분주했는데 3절 봐봐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는데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이 나드라고 하는 식물 인도산이라 그래요. 그 뿌리와 줄기를 가지고 여기서 향유를 만든다. 그런데 아무튼 NIV 성경에는 순전한 나드라고 번역했는데 아주 비싼 향유예요.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정자하고 앉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이렇게 팔 한쪽에 개고 다리 이쪽으로 뻗고 이렇게 해서 다리에 기름 붓기가 아주 좋아. 머리에서부터 기름을 부르면 몸으로 흘러내려 다리까지 싹 가고 기름 붓기가 아주 좋은 자세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가장 이게 낮은
가장 냄새 나는 이 하루 종일 먼지 묻은 이 사람들 샌들 신고 다니까 발을 씻겨 주신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나드 향유 한 군을 붓고 그녀의 머리칼로 씻었다.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지극한 겸손, 헌신, 사랑을 최대한으로 잘 표현한 말로 봅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집안에 차고 넘치는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의 뉘앙스도 담고 있고 그 헌신과 사랑이 멀리까지 장차 퍼져 나갈 것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4절에서 8절에 마리아가 순전하고 비싼 나드 한 근을 가난한 사람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께 부어 허비하였다고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4절이 가룟 유다가 이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이미 이게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서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5절에 이 당시의 품삯과 구매력을 기준해 보았을 때 300데나리온은 품꾼 노동자의 1년 동안에 일하여 번 돈과 맞먹는 거금이다. 안식일 빼고 절기 빼고 그러면 한 300일 정도 되어지는데 왜냐 그러면 주일이 52주 53주 되잖아. 365일에서 거기다가 이 절기 또 뺀다 그래요. 그러면 한 300일 정도 되어지니까 1년 동안에 벌 수 있는 품삯의 이 금액과 맞먹는 거금인데 이 가룟 유다는 이 무조건적으로 차고 넘치는 이 헌신에 반대하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돕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상당히 공리주의의 주장을 했다는 거요. 자기 이름 날리고자 했다는 거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경건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모습으로 위장되어졌다는 거예요. 예배와 경배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영은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이 사회활동이라는 가면을 쓰고 활동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오늘날도 말이요, 교회가 헌금해가지고 구제하고 사회사업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지 교회가 건물만 짓고 뭐하냐 뭐 이런 식으로 요구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하여 여기에 대하여 가룟 유다의 물질에 대한 개인적인 탐욕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공리주의 가면을 썼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양들을 돌보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꾼 목자와 같은 사람으로 마리아가 비싼 300데나리온 값어치 나가는 나두 향유를 그대로 헌금했더라면 그것을 팔아서 착복하는 데 관심을 둔 도둑이었다. 여기 봐봐요. 이 사람은 요 6절에 뭐야? 그는 뭐라?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 사람은 가룟 유다는 뭐요? 도둑이라는 거예요. 돈 팔아가지고 그건 결국은 자기가 가져가려는 이 도둑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돕자고 하는 것은 명분이고 실제는 도적질하려고 이랬다고 성경 저자들이 이렇게 밝히지 않아요. 7절 말씀 가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잘 간직하였다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내게 붓게 하라. 그렇게 번역하는 거 좋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나드 향유 한 군을 자신의 장례를 위하여 잘 간직하였다가 자신에게 부어드린 그 헌신을 옹호하며 칭찬했어요. 당시 장례 문화에서 시신이 부패할 때 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값비싼 향유를 시신에다가 아낌없이 부어 사용했다는 거예요. 제 어렸을 때 그네 이 보면 상여를 이 장사가 여름에 났어요. 옛날에 냉동고도 없잖아요. 이게 상여 메고 갈 때 냄새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쑥을 뜯어가지고 코에다가 전부 넣고 상여 메고 가는 거 내 봤어요. 옛날에 냉동고가 없잖아요. 물이 질질 흘러. 옛날에 여름에 돌아가고 또 아프고 이러면 그 장례도 다 했잖아요. 코에다가 이게 막 쑥을 해가지고 넣고 상여를 메고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나라는 더운 나라 아니에요. 시신에다가 뭘 해요? 향유를 많이 부어서 그 시신의 냄새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장례 문화 때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헌신하고 섬기면서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아낌없이 비싼 나드 향유 300데나리온이면 이 집이 부잣집이요. 17명을 그냥 잔치할 수 있을 만큼 재석도 있어요. 또 많은 사람이 올 만큼 집도 있고 나드 향유를 드릴 만큼 이런 부잣집 딸이요. 그러나 부잣집 부자들이 이 가진 것을 막 마구제비로 이렇게 헌금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헌금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돌무덤에 장사 지내지실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에 유향과 모략의 향품을 부어 드렸지요. 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거. 이 마리아가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께 드린 거.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실 나의 주님이시다. 그의 장례를 위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한번 봐봐요.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가더라도 가난한 사람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계속해서 구제하는 것이 가능하나 너희가 나를 섬기고자 하여도 나는 없다. 이제 나는 부활 승천하여 가버리시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구제를 강조하는 것도 구제가 교회가 할 사업 가운데 하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고 이 경배하는 것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섬기는 이거보다도 구제가 우선할 수는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본질이고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례 끝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마지막 베다니에서 마리아를 통하여 비싼 나드 향유의 부음을 받아 여러분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 최고의 헌신, 최고의 섬김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오라버니를 말씀 한마디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이 섬긴 거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다가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숨어버렸는데 당당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에게 드려 나드 향유를 부어 예수님을 섬기고 그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8절 9절에 예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께서 인자로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였는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제대로 믿었고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미리 알았다는 것도 귀하고 그를 위하여 전부를 쏟아부어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 일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질 것이다. 얼마나 칭찬했냐고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비싼 나드 한 근은 얼마 정도 되냐? 340g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그 작은 이 물 한 병 얼마요? 몇 g이요? 500cc? 300cc? 500이에요? 그거보다 좀 작은 그 정도 양의 향유니까 이게 얼마나 비싸냐고요. 이게 한 3천만 원 될까요? 1년 품삯이? 하여튼 어마어마한 값에 이것을 쏟아서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을 섬겼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높이는 이 예배는 구제하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에요. 훨씬 우선되어져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부엌에서 일하다가도 예배 시간 되면 빨리 하고 와야 돼. 다른 일 하다가도 예배 시간 되어지면 우리는요, 장로님들하고 당회하다가 예배 시간 되면 뭐예요? 그냥 중단하고 오는 거예요. 와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는 뭐해요? 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중단하고 와서 예배하고 또 끝나고 가서 해야 돼. 예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집니다.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돕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예배하듯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마리아처럼 섬기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나사로는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11장 53절 54절 가봐요. 11장 53절 가봐요.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 또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에브라임은 어디예요? 베델 북동쪽 한 6km 정도 지점에 있다. 베델 북동쪽.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은신하기에 좋은 시골 에브라임에 갔다가 거기서 당분간 안전하게 은신하였다가 6월절 때 거기서 다시 베다니로 걸어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 지역은 은신하기도 좋고 6월절에 예수님이 베다니 거쳐서 예루살렘에 참석하기 적합한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여기 있지요. 여기 12장 봐봐요. 12장 보면 그래서 이게 나사로도 죽이려고 10절 봐봐. 12장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했는데 이제는 누구까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해. 왜 나사로를 보고 막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두 사람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에브라임으로 피하셨던 예수께서 얼마 후에 베다니에 오셨다는 소문이 이 9절에 났어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베다니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고 일부는 이제 얼마 후에 있게 되어질 유월절 참석하기 위하여 온 순례객들도 있었을 것이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르시는 말씀 한마디에 무덤에서 머리에 수건을 동인 채로 그대로 살아났기 때문에 죽었다고 또 장사 지냈던 나사로를 보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또 나사로를 보고자, 어디 한번 보자, 어디 한번 보자. 2절에서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대했다. 나사로를 보기만 해도 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는데 그 부활은 사실이구나. 이 나사로를 보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겠다. 이 부활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가 살아난 것 자체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근거가 되어졌어요. 유대인들은 뭘 좋아해요? 표적을 좋아해. 나사로가 살아난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나사로 살아난 표적 보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더 좋은 믿음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이 믿음이 단단한 믿음, 굳건한 믿음이에요. 그래도 표적을 보고서라도 믿는다면 안 믿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믿음도 이 질이 있고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 이들의 믿음이 어떤 것 때문에 믿었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도 보고 살아난 나사로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래서 이날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겠지요. 성도 여러분, 나사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그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시중 드는 것 자체의 기쁨을 가지고 헌신했지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식사를 장만하여 시중들며 기쁨으로 섬겼어요. 가서 음식 대접하다 보면 이 집에 장맛이 좋다, 이 집에 이 나물 무치는 이 손맛이 어쩜 그렇게 간을 잘 봐가지고 이렇게 맛있을게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매운탕 했는데 맵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간은 이렇게 잘 되고, 이 실력 좋다. 이게 난 먹는 건 도사요. 내 딱 먹으면 이 집이 맛이 있다 없다 뭐 다 알아. 나는 여러분들 사람마다 은사가 있어요. 또 저는 또 열심히 먹어. 그냥 보통 사람 먹는 양도 다른 사람보다 좀 많아. 또 열심히 먹고. 제 에너지는 어디서 나온다? 하여튼 그래요. 마리아는 참 이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고 평생 모아놓았던 자신의 전부 300데나리온 값어치의 나드 한 군 340g 그 향유 전체를 깨뜨려 예수님의 여기 발에 부었다 그랬는데,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머리에다가 부었는데 이게 쭉 몸으로 발까지 흘러내렸고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었을 것이다, 전체에 부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전부를 들여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며 예수님을 섬겼다.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 섬기는, 이 헌신하는 이런 기회를 붙잡았다.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히랍의 기회의 신은 머리가 어디에 있다? 앞에 있어. 뒤에는 뭐? 대머리요. 그럼 언제 붙잡아라? 앞에 왔을 때 잡아야지. 지나간 다음에 뒤에서 잡으려고 하면 뒤에는 뭐다? 대머리요. 뒤에는 못 붙잡아. 기회는 언제 왔을 때 잡아라? 앞에 왔을 때 잡아라. 이게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을 때 이 마리아의 섬김은 참 놀랍습니다. 온 정성으로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예수님을 섬겼지요. 나사로는 그가 죽음에서 살아난 부활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로 믿게 했지요. 우리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처럼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예수님을 섬겨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